해보면 저런 거 진짜 어렵습니다, 저거요. 예, 잘 놀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쭉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게 이제 복음 집회죠.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10월 3일 날 체육대회 있죠. 10월 9일 날 종교개혁지 30명, 12박 13일 갑니다. 2023년 단기 선교 6개 날 한 80명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장 신방이 또 시작됐고요. 또 그 앞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공동체가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뭐를 기도해야 될까 좀 내다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갈 때마다 열매가 맺히고 또 우리가 기도했던 그 응답을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노트에 잘 적어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좀 많이 회복됐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서장로님 병원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뭐 다행히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행입니까? 하여튼 제가 앞으로 컨디션 조절을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농어촌 봉사회관 명단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청년 자매가 거기 멤버로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여자가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열심히 가서 하시는 걸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어려운 농촌 교회 뭐 가보면 느끼는 건데요. 야, 이게 참 농촌교회 참 대책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70대가 젊은 사람이고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어쨌든 뭐 그런 귀한 일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해 주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복음 집회가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생각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구원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1순위는 자녀입니다. 오늘도 이제 낮 시간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텐데요. 얘기를 나눠보면 부모가 믿지만 자녀를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안 된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아예 손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안 따라오면 교회는 사실은 이미 끝났습니다. 세월만 가면 앞 세대가 다 천국 가고 나면 뒤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우리가 진짜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느냐면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1순위가 자녀고요. 뭐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웃들입니다. 예. 특히 우리가 자녀들을 1순위에 두는 이유는 우리 자녀는 이미 우리 시대에서 우리 시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생각이 우리랑 달라요. 얘기를 해보면 배운 것도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 이게 튕겨나옵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영혼들을 복음 앞에 굴복시킬 수 없다면 교회는 사실은 이제 존립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복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전히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살아있다면 또래를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래 전도돼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만 우리가 무슨 여기다가 뭐 경로당처럼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자기 또래의 자기 연령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복음으로 건져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해도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등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또래 포기한다, 내 또래 안 된다, 나이 든 사람만 하자.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요.
이게 참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쉽지 않는 일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과연 될까? 뭐 우리가 그냥 자녀들 한번 해보겠다고 뭐 참 정성은 갸륵하지만 과연 될까? 예. 아마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아마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어둠에 갇혀 있잖아요, 아이들이. 거짓과 진리를 분간을 못하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행복해하면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멸망의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곳입니다. 지옥은 기회가 다시 없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예요. 들어가면 끝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영원한 멸망에 가는 거 괜찮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건져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화염을 뚫고 내가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근데 집안에 미처 나오지 못한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빠져나왔다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출 수 있겠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아직 거의 불타고 죽어가 있는 내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소방관의 다리를 붙들고라도 좀 구해달라고 통사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그런 일이 현실이 되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럼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게 진리인데 그게 명확한 사실인데 건져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이유가 필요합니까? 무조건 건져내야 돼요. 건져낼 때까지는 끝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무조건 살려내야 됩니다.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을 믿습니까? 진짜 지옥 갑니다, 여러분. 못 나와요. 지옥 5년 이게 아니에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건져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들을 구원하려고 보험 집회를 또 열었습니다. 영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거지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랑 한판 붙겠다. 네가 붙잡고 있는 영은 우리가 건져내겠다. 구출해내겠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문제는 전쟁을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기울여봤다. 근데 걔는 안 되더라.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전쟁을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복음 집회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건데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단순한 게 복음의 내용을 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훨씬 더 이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자녀나 남편의 내용은 다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다 알아요. 알고도 안 믿는 사람 또 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싸움의 핵심이 뭐냐?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듣는 거예요. 엘리가 아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똑같은 거죠. 너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웃기가 완전 않네, 속으로. 안 들어요. 그 안 듣는 사람에게 전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안 들을까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네 사는 걸 보니까 그 복음 다 소용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리라는 것은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는 이 전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싸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 아이를 둔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개그 우먼이 있어요. 아이 4명. 잘 나가는 개그 우먼이고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네 집에 오랫동안 가사 도우미를 했던 분이요. 그 일을 그만두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당신을 보면서 교회 나가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내가 당신을 보면서 교회 나가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엘리 자식이 엘리 말 안 듣는 것처럼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핵심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한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전쟁에 가닥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용도 말해야 됩니다. 내용 말해야죠. 근데 내용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전하면 안 들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진리로 믿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이 있으면 되긴 하겠죠. 영적 싸움의 지향점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나 지옥 가는 저 형은 불쌍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나한테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한테 있어요. 내가 복음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그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걸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한들 그게 먹혀들겠냐 이거예요. 속으로 말하는 건 니나 잘 믿어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복음을 전한들 그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먹혀들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족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세상에요. 다 속여도 가족은 못 속입니다. 가족을 어떻게 속여? 맨날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못 속이죠. 무슨 생각을 하고 뭘 가치 있게 생각하고 뭘 위해 사는지를 가족은 다 알아요. 여러분 남편도 알고요. 자식도 조금만 크면 다 압니다. 맨날 돈 하면서요. 진리를 백날 얘기해봐도 걔가 듣겠어요? 여러분 엘리처럼 살면서 전하는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반대로 사무엘처럼 살면서 전하는 복음이 안 들리겠어요? 들립니다. 살아내는 사람 얘기는 허투루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낼 수 없어요. 뭔가 있다. 제가 사는 걸 보면 저만 내가 무시 못하겠다.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기회 되면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엘리처럼 살지 말고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사무엘처럼 살아야 돼요. 사무엘처럼.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이제 지금부터 출정입니다. 시작입니다. 다음 주에 내가 출정식을 하고요. 이거 다 뒤에 하나 갖고 계십니까? 이 카드 한 주간 기도하시고 이 카드를 작성해서 오십시오. 이름을 적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한 주 동안 뭘 기도해야 되는가? 복음 집회할 건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10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한번 이렇게 이 내용으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안 적어도 됩니다. 제가 만들어서 드릴게요. 안 적어도 됩니다. 첫째, 우리가 먼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그와 싸우기 전에 나하고 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부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굉장한 힘이 실릴 거예요. 두 번째,
사적생의 각오로 나가십시오.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라는 말입니다. 이 일은요, 굉장한 전쟁인데 설렁설렁해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 이 헌신 카드 기도하시고 이번에 복음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사모하고 또 참여하기를 원하면 이 카드를 작성해서 다음 주 저녁예배 때 들고 오십시오. 그럼 저녁예배 시간에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 볼 수 없습니다. 그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요, 헌신하는 게 4개 있어요. 첫째,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둘째, 최소 2회 이상 만나서 마음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십시오. 남편이든 자식이든 만나세요.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얘기를 좀 나누시고, 여러분이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미안하다고,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고 사과하시고 관계 트시고 만나십시오. 세 번째, 11월 4일, 11월 5일. 이거는 제가 이제 고민 중인데요. 복음만 전하고 끝낼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2가지 하기로 제가 이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하나는 만찬합니다. 11월 4일 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500명 데리고 500명은 다 못해요. 1순위는 자녀입니다. 2순위는 배우자입니다. 3순위는 부모예요. 이 숫자가 100명에서 끝낼지 아니면 조금 더 할지 자르겠습니다. 나머지 분은 11월 5일 날 초대하십시오. 4일 날은 자녀, 부모, 자녀, 남편, 부모. 이 숫자를 봐가면서 제가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제가 준비해서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구원할 수 있다면 황소라도 잡지 않겠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한 1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섬기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재정으로도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여러분이 나는 참여는 안 하지만 내가 헌금하겠다, 뭐 그러셔도 괜찮고요. 이 4가지를 보시고 내가 이 일에 헌신하며 참여하겠다, 그럴 마음이 드신 분은 그 초청 대상자가 있거든요. 자녀 이름 적으시고, 배우자가 안 믿으면 이름 적으시고, 부모님 이름 적으시고, 그다음 4번은 이웃입니다. 초대할 사람 이름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는 복음 전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많습니다. 과연 누가 믿을까? 이 복음 앞에 누가 결단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일이 계속 되어질까? 늘 제 마음 안에 그런 질문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 수련회 때도 30명 이상이 복음 앞에 나왔죠? 삶에 뚜렷한 변화가 있어요. 복음은 살아있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복음은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 과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번일지 다음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나눠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헌신카드 작성하시고요, 다음 주일 오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 엘리처럼이 아니라 이제 사무엘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어요. 사무엘은 말을 하면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졌죠. 사무엘처럼 살면 우리가 하는 말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같은 삶이 아니라 사무엘 같은 삶을 살면 진리가 먹힙니다. 너를 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듣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너를 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우리 모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단순하게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출하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반격이 있습니다. 반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반격해 오고 정면 충돌해도 끄떡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장 안 하면 우리가 나가 떨어집니다. 저 영혼 건지려고 하다가 내가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뭐도 잘해야 돼요? 방어도 잘해야 됩니다. 예. 어떤 공격을 받아도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 잘 가시고 믿음의 방패 잘 준비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이 이 무기를 잘 준비케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되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전혀 믿지 않고 그냥 상투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많이 생길 거예요. 지난번에 안 되는데 이번에 뭐 되겠는가? 그만큼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허락하신 과정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허락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 일이 공동체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는 다 내 혼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내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나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집회하는 내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공동체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연결돼야 되고 하나됨을 공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숙하고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면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 각계 전투하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공동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쉽게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예. 일곱 번째, 싸움을 마친 후에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공격을 많이 받다가 보면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을 끝낸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일하게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한 찬양을 부를 건데요. 제가 이 찬양 부르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가사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따가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양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여러분, 십자가는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게 자유를 주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나를 건져 생명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찬양하게 됩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모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멸망으로 하는 영혼을 향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 우리 마음에요, 진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크게 보면 전쟁의 핵심은 거짓과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사단이 쫙 퍼뜨려놨죠. 다 거짓말이잖아. 다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천국 없다. 지옥 없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 말씀만 진리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진리가 살아 숨쉬게 해야 됩니다. 진리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힘있게 나갈 수 있고, 우리 안에 진리가 살아있어야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될 것입니다. 진리가 살아있게 하십시오. 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참 사모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구원 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다릴 뿐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구원 얻는 일에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그분 지금 계십니다. 이번 복음 집회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만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만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며 섬겨왔던 그 영혼들을 만날 때 그 만남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11월 4일 날 만찬하는 날, 11월 5일 날 복음을 듣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저는 주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 역사하셔서 누가 봐도 이건 진짜 하나님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들고 영혼을 향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